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7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패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다시 27절 말씀 보면 5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28절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왜 만나주지 아니한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제 알면 이제 오늘 설교 끝이죠. 왜 우리가 아까 27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재앙이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차면 보통 교회들마다 특별 기도하죠. 특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8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잠언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그럴까? 29절에 가볼까요? 왜 그 하나님의 지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나의 교훈을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다. 그걸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열매, 율법의 열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뭐냐?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자기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들이 나아왔느냐? 아니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다. 33절에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만을 듣는 자? 오직 지혜로우신 누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설교 끝났죠?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럼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모든 성경은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잠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봤더니 지혜자였어요. 지혜, 훈계, 명철이 곧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릅니다. 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요. 그 다음에 전혀 모르실 것 같이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율법사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7번이나 불렀을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리석은 자여 하면 아니 이제 아멘 하시라고. 어리석은 자여. 누가 말씀한다고요?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거만하다 이 말이에요. 거만하다. 또 뭐라고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잠언은 인간을 지혜의 부름을 듣기 싫어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강풍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자기 행위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런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앞에 우리 오늘 낮에 했던 거, 성경을 볼 때에 행위의 열매가 있었다 그랬죠? 그 행위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을 볼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을 또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순전히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자기 입장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자, 이거 먼저 보고, 자, 우리 낮에 다 배웠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 율법의 행위, 자기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외모. 그 다음에 율법과 양심의 법. 이것이 인간이 가장 선하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뭘로 나가야 되느냐? 자기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교회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자. 성경. 그래서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달아볼 수가 있으니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외적 행위 가지고는 만나지 말라. 다 죄인 아닙니까? 성경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 쏘는 것이 뭡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항상 누구 편에서 생각하자?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자.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하여 주셨다. 누구 편에서 생각하니까? 예수님 편에서.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술람이 여인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의인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십자가의 세계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완성의 세계. 이미 완성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완성의 세계고 제사함 받았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의인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꾸 뭘 가지고 따져? 행위 가지고 따져. 신앙 연수를 가지고 따져. 교회 충성한 걸로 따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갈라치기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원수가 누굽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예요. 왜 원수입니까? 왜 원수냐? 십자가보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따지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원이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완성의 세계. 그래서 이 완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어디에 쏟아져 있습니까? 십자가. 그럼 교회는요,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 다 뭐가 되니까?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서로 살다 보니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건 채우라고, 서로 도우라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걸 무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자기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근데 꼭 뭘 가지고 싸워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면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 이거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열심히 하는, 지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 그 은혜주. 와, 신건상 오늘 두 그릇 드셨죠?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 거기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리에 와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나에게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절망, 비참함. 밥 먹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사망의 목.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듣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미련한 자요, 거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독사의 자식아. 기분 나쁘지만 누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 마귀의 자식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그런 너희를 내가 너 그런 너를, 하나님과 원수된 너를, 마귀 새끼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를 살렸지 않았느냐. 살림받은 살아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십자가. 그게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뭐냐? 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됐네. 가 아니고 뭐냐?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 이 말이야. 십자가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나고 오늘도 뭘 지고 가야 되느냐?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십자가 지고 가지 아니하면 뭐가 나옵니까? 탐욕과 악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은 죽었고요. 나는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자기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부릅니다. 어디 앞으로 나오라고요, 장로님?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왜요? 가 아니고 내가 거기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망의 몸이요, 비참함이요. 갈수록 대답이 역시없네. 왜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느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세운 자기의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 포부를 예수님 앞에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교회 1000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누구 계획이에요? 손가락 한 개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 계획이지. 주님은 뭐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십자가만.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회의감이 들고 혼란이 찾아오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데 십자가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봤더니 내가 거기서 죽은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그런 나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 근데 그래갖고는 삶의 재미가 무슨 재미로 그러면 교회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도 누구 목소리를 높이려고? 자기 목소리 높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 앞으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지혜자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언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잠언을 배우는 목적은 날마다 어디 앞으로 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라.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해야 된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누구와 같습니까? 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와 같느냐? 우리와 같다. 왜 우리와 같느냐?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부자처럼 우리도 통장에 있는 돈을 생각하며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하는 것이 부자의 생각 그대로다.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은 철저히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중심. 그 다음 볼까요? 통장에 돈이 노후를 책임진다고 믿는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있든 몇 년을 살든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분이 계심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나는 거만한 자다. 나는 미련한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어리석은 자요. 거만한 자요. 또 미련한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으니까? 나를 찾으니까. 근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높음과 나의 자랑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은 오직 하나.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까? 말은 우리 잘하지. 그런데 항상 또 돌아서면 또 누구를 찾아? 그러니까 항상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어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제의 십자가는 끝났고 오늘은 오늘의 십자가, 내일은 내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는 뭘 가진 자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아까 말씀했죠. 두려움이 강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데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 27절 상황에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잘 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27절에 여기 나오네. 두려움과 재앙, 근심, 슬픔 이걸 하나님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누구를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음성에는 대답하지 아니한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둔다? 자신의 행위. 그래서 베옷을 입고 20일, 30일,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이 그런 착각 속에서 기도한다. 우리가 정말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됩니까?
십자가가 은혜가 되려면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장로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꾀가 뭡니까? 방법이잖아요. 방법. 아니 이제 꾀는 좋은 건데 누구를 위한 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딱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 자기가 살 뭐를 내놓는 거예요. 꾀를 내놓은. 푸틴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 또 여러 열방들이 또 뭘 냅니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각 나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난리 언제 북한이 우리를 향하여 또 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또 누가 살기 위하여 또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온갖 깨를 내는 게 세상 방법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오직 누군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십자가 앞에 서는 자,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도무지 관심 두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어떤 행위라고요? 멸망의 행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 앞에 서야 된다? 십자가로.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장로님? 네. 거기 서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게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는 뭐냐? 율법의 행위야.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향하여 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근데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니까 죽은 자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참함을 몰라. 비참함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관심이 가지가 않아.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됐고 하늘의 상급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받은 자로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는 턱도 없죠.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할렐루야. 멀리 갔더니 왜 멀리 갑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처량하고 고나요.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야 돼? 주께로 십자가 앞에 가야 돼. 다음 주일날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왜 와야 됩니까? 아니 내일 주님 앞에 또 어디 앞에 서야 돼? 십자가 앞에 또 서야 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만납시다. 세상은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아니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서 날마다 만나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왜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가 더 의롭다고 여겨지니까. 예수님은 밀도 이렇게 안식일날 먹고 뭐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누가 더 의로운 것 같아요? 자기 행위로 오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야? 믿음을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전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목소리 어떠? 아까 뭐 밥 먹고는 뭐 큰 소리 이리저리 나오더니 아멘 하나님 때는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어디 듣나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그래서 우리의 배부름은 십자가에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배부르려고 하느냐? 자기 행위로. 자기가 뭔가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는 인간의 실상을 모르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사망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꾸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를 찾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꾸 자기 행위의 열매를 바라보며 먹는 자가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퇴보한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뭘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퇴보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도 역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잖아요. 미련한 자의 안위는 뭡니까? 아까 어리석은 부자. 배부르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 안위는요, 자기 행위로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은 자기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아니, 내 영혼아 평안해 평안해. 아무리 평안해 외쳐봤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사망의 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 인생 그 자체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이 어떤 존재임을 알았어요? 비참한 존재임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몸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몸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누구만 찾겠다고요? 예수님만 찾겠다.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자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은 그걸로 뭐 하지 말라? 자신을 위장하지 말고 항상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 자리로. 그래서 저주라는 인간의 본색이 드러난 자로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살 길이다. 선한 행실로 신자답게 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뭐를? 의를 무시하는 인간의 얕은 깨일 뿐이다. 그러나 이단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극성입니까? 믿음의 행위 십자가는 보지 않고 뭐만 보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라. 네 뭐 했느냐? 네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면 그 말에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쏙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뭐만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세계. 십자가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것 같다? 죽는 것 같다.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는 존재. 이게 내가 죽은 자 아닙니까? 거기서 주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의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면서도 정작 생명이 예수께 있음을 잊고 있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에 보니까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였다고요? 만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시며. 그래서 떡은 사람이 추수해서 사람이 수고해서 만들어 먹은 떡이잖아요. 그러나 만나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뭘 주어?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신다고요?
참떡이 뭐냐라고 했더니 33절에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는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주여 우리 이 떡을 항상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니까 35절 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가 배부르는 것은요 육신의 떡을 먹고 물론 육신의 배가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배는 누구로 인하여 배부른다? 예수.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배부른 자입니다. 뭘 먹었어요?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지.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얻고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가 오신 것이라고요? 성령이 오시는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34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 여기까지 합시다. 누구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십자가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다녔잖아요. 장로님 열심히 다녔잖아요. 뭘 바라보려고요? 생명이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 갔더니 장로님이 어떤 자예요? 죽은 자임을 알 때에 나를 여기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생명의 몸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평안히 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